성탄절 오후 예배인데요. 절대적 신앙생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주님이 오신 날 그 이야기를 또 함께 관련지어서 함께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집에 가훈이 뭐냐, 가훈 조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가훈이 뭐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집에 걸려 있었는데 좀 이게 가훈이라고 가서 얘기하려니까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늘 너무 쉽게 접하던 말씀이기도 하고, 위에 걸려있는 그거 보시고 그냥 얘기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우리의 가훈이 얼마나 정말 귀한 가훈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2023년 한 해는 이 절대 긍정, 또 절대 감사, 절대 기도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기묘자요, 보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에 시작 전에 찬양을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좀 찬양을 좀 드렸으면 해서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는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는 그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갖고, 그 말씀도 이사야에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로 보사, 이 말씀도 이사야에 있고,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계시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을 때, 그렇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 그때는 유다가 점점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그림자가 유다를 향해서 덮쳐오는 그런 때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유대의 그 나라의 구분이 기울어져 갈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찬양 맞죠? 어제 그 여선교회에서 함께 찬양 했던 왕이 나셨다? 찬양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도 찬양을 드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어제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빛났는데, 임마누엘, 거기서 후렴구에 막 임마누엘 외치더라고요. 제가 따라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마누엘이 그렇게 딱 우리의 정서와 잘 맞게 다가오는 거는 참 처음인데, 그렇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 마태복음에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이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소리가 안 나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네. 자,
테스트를 봤을 때 소리를 봤었는데, 주여 찬양을 다음에 드리고요. 저희가 또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대신 좀 일찍 끝나겠죠, 그럼? 찬양을 좀 안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으로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하고, 또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 고향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몫으로 있었던 그 나사렛을 떠나 주된 사역의 장소는 이 갈릴리 해변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다 뽑으셨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지역에서 12제자를 다 선택하셨고, 11제자죠. 선택하셨고, 그곳을 뱅뱅뱅뱅 돌으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또 한 번씩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씩 갔다 오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지나는 곳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해변이었다.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라는 나라, 그 당시에도 조그만 나라예요. 유대가 그냥 원래 더 큰 나라였지만 쪼그라들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아주 가난하고 그 어부들이 있고 그런 연약한 그 시골 땅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주님이 바로 아까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 기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너무너무 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늘 듣게 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어느 누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 아담, 우리의 최초의 사람, 우리의 조상, 그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주는 토기장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다른 말씀에는 빚으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람만큼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지구상의 모든 것들 말씀으로 하나님 이끄시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동역자들. 자, 너희는 밭이요. 자, 너희는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 동역자들이 나를 통해 너희들을 농사하고 건물을 지어가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동역자라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만 특별하게 만드셔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대로 지어가는 이 운행되는 이 세계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참 가만히 보니까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여기 계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모험 전하고 천배의 복, 천배의 축복 간증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도 미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그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서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와서 왕이 태어날 징조이다.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왕이 태어날 징조이기에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담당했던 헤로드 왕에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왕에게, 헤롯이 정말 정치적 야욕이 아주 큰 사람이거든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는데 그곳에서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헤롯밖에 없어요. 대단한 정치적인 능력자죠.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읽었어요. 그렇게 왕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부모도 죽이고 형제들 다 죽이고 왕권에 도전될 만한 사람 다 죽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왕에 오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 우리 세종 대왕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 능력이 수단이 대단했던 이 헤롯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도 궁금하죠. 뭐야, 왕이 태어나? 지금 내가 지금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왕이 태어나?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다 놓고 어디에서 나? 알아봐.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의 예언을 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합니다. 나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알았는 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출산의 소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에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동하는 별이 멈췄어요. 여기에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메시아 왕이 태어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고 목자들이 거기서 찬양하며 경배를 돌렸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 나와 경배하며, 야, 여기 보니까 보배합을 갖고 와서 이 뭔가 큰 선물 상자를 딱 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런데 오늘 1부 예배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야, 요때 이 예배해 주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1부 예배 때 예수님은 복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더니 황금이 생기고 유향이 생기고 모략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성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경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셨대요. 사업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대요. 그런데 동균이가 태어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이 둘째가 이제 은찬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네,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잖아요. 사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데려와. 이거 좀 나 몰래 임신했다는 생각 때문에 찜찜할 수도 있는데 데려왔다. 둘이 데려와서 어쨌든 1년 동안 잘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났더니 그 두 사람의 신혼여행을 어디로 보내셨다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 이 목수잖아요. 가난해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에 아무도 이렇게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도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태어났다니 대박난 거죠. 애굽에 가서 평안하게 그 받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황금도 귀하고 유향도 귀하고 모략도 귀해요. 모략은 주님이 그 죽으실 것에 대한, 장사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이지만 그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시체가 썩지 않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략,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재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저 예루살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원산지, 동방 그 먼 지역에서 온 거예요. 자연스러워. 얼마나 그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애굽에서 그것들 가지고 편안하게, 누가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할 것을 얘기하셨고,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이것도 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했는 줄 믿습니다. 야, 역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대박났어요. 신혼여행을 얼마나 길게 아주 편안하게 애국에서, 그 당시에 정말 지금은 미국과 같이 대국이잖아요. 애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지역이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지역입니다. 에브라다는 옛날 지명, 베들레헴은 좀 더 현대적인 지명.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는 에브라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건들이 무엇이 있나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먼저는 라헬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는 레아, 하나는 라헬. 근데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두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그런데 라헬이 참 얼굴도 예쁘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준이 미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전에 라헬이 베냐민 둘째를 낳다가 그만 산고 중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이름이 베냐민이지만 라헬은 그에게 베노미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베노미의 뜻이 무엇인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앞으로 나중에 요셉은 아주 걸출한 인물이 되죠. 애굽의 그 2인자까지 오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둘째를 낳다가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에게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노미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가 작았는지 어땠는지 그 야곱, 그의 아비는 베냐민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어. 자, 요 사건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으시고 그 이제 이 일들을 이뤄가는 이 과정에서 벌써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 라헬을 통해서 해나셨다는 거죠. 어떤 일인가요?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방 박사들로 통하여 왕이 태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발견하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발견을 꼭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서 싸가싸가 하는 거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길 원한다. 꼭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꿈에 사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헤롯에게 가자고 가서 속은 것을 알고 분한 마음과 또 이 위협된 이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위협, 두려움에 어떻게 두 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마음에 통곡하는 소리.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신다. 우리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 또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나오미 아시죠? 원래 베들레헴 지역에 살았던 나오미가 다 모압으로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여차저차 어떻게 돼서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룻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놓으라고,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면서 살겠다고 함께 돌아왔다. 그 첫째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의 고향. 그 룻에게는 이방 땅, 타지, 외국에 그 어머니와 함께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그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거죠. 오벳을 낳게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그 연대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그 일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루시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이 다말 사건이 잠깐 기록되어 있는, 야곱 이야기가 좀 진행되다가 다말 사건이 갑자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뜬금없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왜 등장했는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에,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사역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가문을 이었던 이 다말의 지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정서에 안 맞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걸 보시지 않고 이것을 잇기 위한 그것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룻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셨던 거죠. 이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잉태케 되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워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자녀. 나오미는 그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룻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다윗의 아비 이세가 맞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베들레헴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고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겼던, 그러면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 사무엘 눈치만 봤던 이 사울을 하나님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를 위하여 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 마지막 아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불러와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또한 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케 하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딱 들어오니까, 베들레헴 총동네에 들어오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벌벌벌, 사무엘이 어쩐 일로 여기에 오는 거지? 어쩐 일? 그러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사무엘이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니면 우리에게 징계하시려고 오시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묻는 거죠.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의 입술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죠? 사무엘이 있던 그 지역 라마에 있는 그 나요시라는 동네는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냥 다 성령 충만해버리는, 그렇게 능력이 컸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이 행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덜덜덜 줄이 오시는 것도 아니죠.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 방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좀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의 나실 주님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시는 좀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만들어 함께 예배하자. 다 가족을 불러모으고 예배하는데 그 중에 다윗이 빠졌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니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예배 준비하면서 평강의 왕,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평화케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를 선포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사람들이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처형을 당하시는 이 일정을 앞두고 계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이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가 펼쳐질 텐데 그곳에는 평화가 있는 날이요 이제 모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외침이 어디에서부터?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입성하실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는 줄 믿습니다. 이 일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숨은 뜻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셔, 살롬 주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라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 평안하기를 빌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신 평안. 어찌하든 평안. 그 보니까 이 평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 여기서 복음 들고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평안?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앞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쭉 앞절에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쭉 이야기하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8편의 26절에 말씀의 뒷절 말씀들을 좀 우리가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여기도 보니까 평안을, 나의 평안을 받으라 하면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평안이 오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데,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와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저희 아이들이 아프고 그럴 때 괜히 걱정해. 더 나가가지고 그냥 기침 콜록하면 아유 이것도 이러다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더 넘겨 싶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 감사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유도 잘 먹고 컨디션도 좋고 상황들도 주님 보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했더니 근심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는 고속도로가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 감사에 도전해야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안과 감사의 관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평안이. 그럼 평안이 오면 내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응답하실 때 평안을 주세요.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 감사에 도전합니다. 절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일단 감사부터 하면, 감사하면 그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하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같은 말씀이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면 찬양을 안 들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가 선포되었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2절에도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평안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려야 된다.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된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어떻게든 감당해서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전도 통배도 하시고,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될 줄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아져야 돼요. 그렇죠? 저녁 기도가 어렵지 않아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쉬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이런 말씀들 쭉 하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좀 그 격세지감 같이 느껴지고 좀 열받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재능이 특출난, 뭔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네. 저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너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냥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신앙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